저 예수 의지해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할렐루야. 그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은혜 중에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뵐 날 며칠 남지 않았네요. 주 안에서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의 선하신 역사,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영광을 돌리는 기쁨의 성도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 모양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몸된 제단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헌신과 수고를 아껴 줬는 모든 영혼들 우리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은혜 안에 거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8장입니다. 같이 부르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영권과 물권의 축복을 받는 교회와 성도들, 가정일터 사업장이 되고 또한 금주간이 특별히 우리 직분자들을 위한 기도의 달입니다. 기도의 주간입니다. 2022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23년도에 각 기관과 직분자를 또 세우게 되는데 위에서 같이 기도하십시다. 1절과 2절 같이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찬송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시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동행에 놀라우신 축복이 너무 크고 놀랍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몸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의 은총을 힘입어 감사하며 주 앞에 영광과 존귀를 돌리는 데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도 우리 직분자들을 세워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2023년도에 세울 아름다운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해 주시고 각 기관으로 축복해 주셨사오니 그 기관으로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의 선하신 역사가 이루어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그 놀라우신 사랑의 풍요로운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저희들을 이 밤도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도록 인도해 주시고 특별히 세우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범된 교회와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영육의 아름다운 강건한 주의 축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2022년 한 해 동안 직분자로 세운 일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직분자대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2023년도의 직분자도 우리 주의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고 각 기관과 그리고 사은받은 사랑하는 모든 영혼들 주님의 은혜 안에서 복되고 감사한 삶으로 주 앞에 세워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또 함께 저희들이 간절히 소망하며 구하는 믿음의 간구와 우리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10월달 이제 넷째 주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10월은 충성의 달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예배, 기도, 헌신 그리고 봉사 모든 것에서 충성이 거기에 포함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주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충성스러운 일입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16일 주일에 이기범 목사님 또 사회로 수고하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 또 23일 주일에도 우리 정락 목사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회에 맡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는 주일에 광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만은 2022년도 이제 거의 마무리가 되어져 갑니다. 11월이면요. 그래서 남은 시간 직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2023년도 직분자와 각 기관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기관의 그 나이 부분도 있고 그리고 그동안 2년 반 동안 우리가 기관 활동도 그다음에 순모임도 제대로 활동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이제 11월 중으로 결정을 하고 2023년도에 각 기관과 그다음에 모임들이 다시 조정이 되어질 겁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같이 기도해 주시고 지금 또한도 교회를 위해서 여러 모양으로 함께 협력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입니다. 누가복음 13장 18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조금 중간을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과 같을까? 내가 무엇으로 비교를 할까? 마치 사람이 자기 채소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자라 나무가 되어 공중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었느니라. 또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무엇으로 비교할까? 마치 여자가 가루 소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하셨더라.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서 두드리며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되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오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이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29절입니다.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분으로 베스트셀러 성경이 되고 있죠.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은 거의 알려지지 않는 분이었죠. 무명의 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존재감을 드러낼 만한 특별한 어떤 존재감이 없었어요. 일도 없었어요. 또 위대한 일을 했다거나 주변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어떤 일도 하신 것이 없으신 분이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시는 날 동안 엄청난 세력을 규합해 가지고 단단한 조직을 형성해서 그 세력을 만들어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불과 3년 반 만에 젊은 나이로, 다시 말하면 33세 반에 당시에 저주받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십자가 형틀에서 죽으심으로 세상 말로 말하면 요절을 해버리신 겁니다. 33세 반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행하신 사역이나 가르침은 거의 주목을 받지 못했을 거였죠. 그리고 그분이 사용한 단어나 개념, 방식은요, 당시에 유대인들한테는 너무 낯설은 말입니다. 방식입니다. 어색해요. 그리고 또 기이하기까지 한 말들이었죠. 방식이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기라는 것은 실제로 바닥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가 예수께 찾아와 대화할 때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뭐라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했더니 4절 이하에서 니고데모가 하는 얘기가 관원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여기를 말해요. 여기서 예수님은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유대의 간원이라는 니고데모가 거듭남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에요.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그런데 이 거듭남에 대해서 조금도 이해를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이해가 되고 예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식을 시킨다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 하늘에서 별을 따기 많지 어려운 일입니다. 정말로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거기다가 보통 사람들은 물론이고 열심당원이라는 바리새인들까지도 이해를 못하는 말은 물론이고 행동을 하니까 당시로서는 예순 사람은 크레이지, 미친 사람 아니면은 유대교의 반대론자인, 그리고 그들이 보기에 이단자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때 예수님은 당신의 말씀대로 백성들이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기를 기대했을까요? 아니요.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 쓰는 말로 단 1도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그렇다고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구원받는 수단이나 방법, 그것을 제시해 준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절대로 이런 일을 하시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시킨 것도 아니고 행동의 변화를 촉구하신 것도 아니고 의지와 각오와 다짐을 요구하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이라고는 친히 죄인을 위해서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선포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사랑을 증거하고 은혜를 나타나 보이는 일밖에 없었어요. 다른 어떤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윤리와 도덕을 가르치고 진리라고 이걸 가르치고 아니면은 중급반, 초급반, 고급반을 해갖고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이들이 알아듣든 못 알아듣든 간에 상관없이 예수님은 당신의 페이스, 은혜를 선포하고 사랑을 선포하는 일로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예수님의 사상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상하게 여기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 사이에서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표현, 킹덤 하우스라는 이 용어가요 거의 사용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어요. 왜 그래요?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이 없습니다. 신약에 특별히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표현이 많이 사용이 되어졌지만 실제로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단어를 언급을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니고데모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떤 질문도 반론도 대화도 시작도 안 했고,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나와가지고 질문을 했던 사람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도, 심지어 예수님을 시험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할 수도 없어요.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당연하기 때문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개념 자체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그들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 이런 말을 사용하여 말한들 당시의 사람들이 이해하고 수용을 한다? 이거는요, 아까 말씀드렸죠, 단 1도 기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언급을 하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 허락이 되었다라고 최초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너희들이 들어보지도 못했지, 너희들이 알지도 못하지, 너희들이 이해도 안 되지. 그런데 말이다,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야 돼. 너희들만이 전하는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 때문이야. 때가 되어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선포를 한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이 일을 이야기하시면서 여기 서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도 있다, 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요? 가까이 왔다고 너희들은 믿어야 되지 않겠니?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까지 이제는 말씀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동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복음이나 선포가 전혀 듣지를 못했는데 하나님이 전하시는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한테 가까웠고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인하여 너희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는 자도 지금 있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당신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함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그 나라에 가는 자도 생길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치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라고도 얘기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운 줄 알겠다, 그 말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구약에서 볼 수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왜 예수님은 오셔서 말씀을 하셨는가? 그건 뭐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은요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은 언제나 실체가 먼저 등장을 해요. 실체가요. 그리고 내용이 등장하고 모든 것이 완성되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되는 거예요. 이미 나타나 보여줬고 사람들은 보았고 들었고 심지어는 경험까지 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나와서 해야 될 모든 일들이 그냥 백일하에 다 드러나 버린 거예요. 왜? 예수가 강림하셨잖아요. 사역을 행하시면서 단지 말로만 하신 게 아니라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나라를 펼쳐 보이시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의 시형이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몸소 지금 실천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그렇게 핍박하고 조롱조소하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그 사람들을요 예수님은 원수로 삼으신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죠. 저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 갖은 조롱과 조소를 하고 옷을 세마포를 나누어 입고 하는 그 사람들도 뭐 하면서도 그때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저들이 자신의 죄를 몰라서 저런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은 나라의 원리에 맞는 일을 예수님은 인간 세상의 죄인들에게 적용을 시켜요. 오직 하나님 주님이 하실 수 있는 거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베풀 수 있는 은혜밖에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요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왔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과 원리와 방식과 가치의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을 드려요. 우리 기독교는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고 알지 못한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고 경험시켜주지 않고 알려주지 않던 상태에서 나를 믿으라고 요구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보여주고 경험케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쳐서 그러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확실히 알려주심으로 단지 당사자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비유에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비유라는 뜻이에요. 비유라는 것은 아직 실체가 드러나지 않는 상태에서 실체를 이해하는 데 도와주기 위한 부연의 설명이 아니라
실제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드러난 것을 풀어갖고 설명을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비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하는 순서가 아니라, 이 말씀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는 순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사역을 통해서 반대로 비유를 이해하게 되는 순서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한테 뭔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들잖아요. 그 비유를 통해 가지고 내가 하고자 하는 얘기를 이해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예요. 예수님은 하신 말씀의 비유를 이해시키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의 사역을 행하셔요. 그리고 그 비유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신단 말이죠. 또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것이구나,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원리, 이런 모습, 이런 방식이었구나, 그것을 직접 그들이 확인해 보고 아는 팩트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거예요. 비유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비유를 듣고 상상의 나라를 펴가지고 확대 소속해가지고 머릿속에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그려보는 것이냐? 그것도 아니에요. 이미 행하여진 예수님의 사역이 어떤 이야기로 요약되는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개에서요, 비유에서 그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두 가지로 얘기했잖아요. 하나는 겨자씨같이 매우 작은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너무 커가지고 공중의 새들이 거기에다가 깃을 들이고 집을 지어서 거기를 품는다고, 이런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가루 서말이 납작하게 있을 뿐이었는데 누룩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전체로 풍성하게 빵빵하게 큼직하게 부풀어 올리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에서 확인되어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종교의 지도자는 애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깜깜하게 몰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역할을 하심으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작용하게 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치유를 받고 회복을 받고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게끔 경험을 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이 진행이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경험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험이에요. 팩트의 경험이에요. 그 모든 현실을 내가 직접 겪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현실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요, 단 1도 없어요. 한 가지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겨자씨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요, 큰 나무를 되도록 키우라고 말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룩이 되어서 주변을 부풀게 하라고 희생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회개하는 것도 아니고 열매를 맺어내는 것도 아니고 자격을 갖추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셔가지고 예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깃들일 수 있도록 거기다가 집을 짓고 그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 직접 일을 해주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직접 보여주시고 경험케 하시고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이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로 말하면 굿뉴스, 복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해가 될까요? 전혀 이해가 못하는 거죠. 왜? 애초부터 하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그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이 하나님의 나라의 사역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정도로만 알지도 못했던 거죠. 당연히 예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듣고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이 누렸느냐?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했다면 전혀 나올 수 없는 질문, 반대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만약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나오는 질문이 뭐냐? 23절이에요.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시나이까? 예수님이 대답을 확인하기 전에 이미 앞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역을 돌아보면
무슨 대답이 나올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3절 말씀에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겠습니까? 그러자 대답은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것이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사람들이 몇 사람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좁은 길로 들어가는 것과 넓은 길로 들어가는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는 허풍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에요. 장차 이렇게 행할 것이라고, 이렇게 행하면 안 될 것이라고, 이렇게 되었으면 좋을 것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예수님이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사역 중에 하나더라, 그 말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겨자씨 같아요. 조그맣게 담배씨처럼 눈에 보일까 말까예요. 그리고 그 누룩만 들어가면 그렇게 크게 부풀어 오르는데 그게 그럴 줄 전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을 위한 잔치요 축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우리의 예씀이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힘쓰므로 만들어지는 나라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하여금 경험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보게 하고 느끼게 하고 깨닫게 하시는 나라.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품 안에 들어가야 그 나라에 진입할 수 있고 그 나라와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나는 죄악의 세상에 산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나라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고 즐거움이 있는 거고 감격이 있는 거고 희열이 있는 거고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노래할 때 눈물이 나고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눈물이 나고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 희열이 감격스러워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경험입니다. 그 은혜와 은총과 사랑의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을 높이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고 오늘 또 주 앞에 섰사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주의 은혜와 은총과 사랑을 힘입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거할 나라임을 기억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할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세워주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부족한 종의 여행길을 진히 인도해 주시고 다시 뵐 날 기억하며 이제 오는 거룩한 주일엔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고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오늘 한날도 주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총과 주의 사랑이 날마다 함께 하시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